신명기 10장입니다. 10장 1절에서 끝절 22절까지 오늘 증거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제목은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12절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 우리가 앞에 9장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했다. 하나님을 늘 거역하며 오늘까지 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다 멸하겠다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0장에 그때에 이제 그때에 이 9장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말씀하셨는가?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고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 하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십계명을 다시 주시는데
이 처음에 십계명을 새겨서 주신 그 십계명 두 돌판은 우리가 9장에서 본다시피 이 모세가 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던져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써주신 그 십계명 두 돌판,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을 받지를 못한 겁니다. 중간에 다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이 돌판에다가 다시 그것을 새겨주시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 한 가지 잘 봐야 될 것은 이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두 돌판을 만들어 오라는 겁니다. 이 처음에 십계명을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주셨어요. 그 앞에 9장 10절에 그랬죠. 9장 10절 읽어봐 주십시오. 9장 10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예, 여호와께서 처음에 주실 때는 두 돌판을 거기다가 이 계명을 기록해서 하나님께서 돌판 자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10장 1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십계명을 다시 주실 것인데 이번에는 너가 그 십계명 돌판을 만들어 와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이 십계명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그 두 돌판을 다듬어서, 다시 말하면 만들어서 가지고 산에 올라가야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이 기록을 해 주시는 겁니다. 2절도 그랬지요. 본문 2절에 너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라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그러니 돌판을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써주시는 겁니다. 이게 뭘 가리키는 건가? 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거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은혜를 거저 주세요. 하지만 그 은혜를 중간에 잃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두 돌판을 친히 만들어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도 거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저 주시고 성령의 감동도 거저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저 주시지만 그것을 잘 간직하면 좋은데 간직하지 못하고 잃어버렸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처음에 받았던, 이전에 받았던 그 은혜 다시 받기 위해서는 두 돌판을 만들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수고를 해야 되고 그만큼 힘을 써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거 잃어버렸는데도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것만 생각하고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십계명 두 돌판을 나에게 거저 주셨으니 이번에도 산에 가면 거저 주시겠지 하고 아무리 가서 기다리고 똑같은 장소에 가서 앉아서 똑같은 자세로 아무리 똑같은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한들 안 주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두 돌판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아예 처음부터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만약에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이전보다 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이전보다 더 힘을 써야 돼요. 이전보다 더 힘을 들여 기도해야 되고, 이전보다 더 힘써서 성경도 읽어야 되고, 봉사하는 것도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전에 주셨던 그 봉사의 기쁨과 그 봉사의 감격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1절의 말씀이에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서 가지고 산에 올라오라. 돌판을 다듬는 것도 일이고 그 무거운 돌판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는 것도 일입니다. 그만큼 수고를 해야 돼요. 또 여기 보면 그 나무궤를 만들라 그랬어요. 나무궤. 나무궤를 만들어서 그 두 돌판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3절에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4절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두 돌판을 궤를 만들어서 그 궤 안에다가 넣어서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다 하고 모세가 말했습니다. 이 두 돌판을 새겨 주셨는데 그 두 돌판을 이제는 언약궤에다가 잘 넣어서 보관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보관을 잘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잘 보관하라는 것이고, 보관한다 하는 것은 그만큼 귀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귀하게.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잘 보관하며 간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궤 안에다가 넣어서 보관하는 겁니다. 뭐 대충 아무데나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뭐 눈에 보이는 적당한 곳에다가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궤를 만들고 그 안에 보관하니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그만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만큼 잘 보관하는 겁니다. 언약 궤 안에 보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고 난 이후에는 언약 궤 안에 그것을 보관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지금까지. 여기 5절 끝에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있다. 지금까지 있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보관해서 간직해서 그것을 지금까지, 날마다 지금인 겁니다. 날마다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고 또 잊어버리지도 말고 날마다 그것을 간직하는 생활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언약궤, 우리 마음속에 딱 언약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언약궤가 있고 그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잘 간직하고 그것을 늘 기억하며 소중하게 여기고 그대로 살아가는 생활, 그 생활 하게끔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다시 써주셨습니다. 한편 여기 6절부터 9절까지는 그 성경책에 보면 이렇게 괄호가 되어 있어요. 6절부터 9절까지는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이 5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서 잠깐 옆으로 잠깐 나가는 겁니다. 한편 하는 셈이에요. 한편. 그래서 6절에서 9절까지는 지금 조금 다른 말씀인데, 여기 말씀이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 언약궤를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 그 언약궤를 맡아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 6절부터 9절까지 여기 잠깐 중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맡아서 일하는 자들이 누군가? 여기 보면 그 두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아론의 자손들, 아론의 자손이 나와요. 여기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었고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을 이어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 아론이 죽고 난 후에 그 제사장의 직임을 이어받은 게 누군가? 그의 아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의 아들이다. 그러니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의 그 직분은 아론의 아들들만 계속 이어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론의 자손만이 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할 수 있다. 그러니 이게 무슨 말인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성실하다, 아무리 신실하다, 사람 좋다 할지라도 아무나 이 언약궤를 맡아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자손, 아론의 자손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7절부터 이제 쭉 보면 9절까지는 레위 지파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레위 지파. 특별히 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아론의 자손이고 또 하나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이 레위 지파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언약궤를 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언약궤를 매게 하셨다.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 민수기 4장에 보면 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 그 레위 지파, 특별히 고핫 자손, 고핫 자손, 그리고 게르손, 또 무라리 자손, 그 세 자손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고핫 자손은 그 이 성소 안에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기구들,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옮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 가운데 특별히 고핫 자손입니다. 그러니 언약궤를 이동시킨다라고 할 때에는 고핫 자손이 그 언약궤를 메고 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그 언약궤를 손대면 안 돼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 시대 때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돌아올 때 그 소에다가 암소 2마리에다가 싣고 오는 거 그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일이었던 겁니다. 고핫 자손이 메고 와야 돼요. 고핫 자손이. 그래서 고핫 자손이 하는 일은 언약궤를 비롯한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옮기는 일을 하는 것이고, 다 민수기 4장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민수기 4장에. 게르손 자손은 그 이 성막의 이 그 덮개, 위를 덮고 있는 덮개나 또는 뜰에 있는 그런 휘장 같은 거, 그런 거를 옮기는 사람이 게르손 자손이고, 무라리 자손은 이 기둥, 성막의 기둥과 그 이런 받침, 밑에를 받치고 있는 그러한 받침을 또 옮기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 레위 지파 가운데 특별히 또 무라리 자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레위 지파가 이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지파의 사람들은 이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는 이러한 일만 전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분깃이나 다른 기업을 얻지 못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처럼 무슨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이 무슨 분깃이나 기업을 받지 못해요. 대신에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이 뭔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기 오늘 본문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레위는 분깃이 없고 기업이 없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9절에 그랬습니다.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다. 그러니 레위 지파의 기업이 뭔가, 먼저는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레위 지파의 기업이 뭔가, 그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가 내는 11조, 나머지 지파가 내는 11조가 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됩니다. 뭐 지금 읽진 않겠지만 그 민수기 18장 그 20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 보면 그 11조가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된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이 낸 10분의 1, 11조를 받아서 그걸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레위인도 11조를 내야 돼요. 레위인. 이스라엘이 내는 10분의 1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받았지만 그 받은 것의 11조를 레위인도 또 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레위인의 11조는 누구한테 가는가? 그것은 제사장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레위인의 기업은 먼저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11조, 이스라엘 지파가 내는 11조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서 9절까지 여기 중간에 갑자기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맡아서 일하는 이 두 종류의 지파와 자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맡아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귀한 것이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맡아서 일하는 그러한 직분이 참으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실 만큼 그만큼 참으로 귀한 일이다 하는 것을 여기 중간에서 잠깐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10절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10절에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고 그때 여호와께서도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시고 참아주셨다. 그러면서 11절에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이 먼저 길을 가라 하는 것은 이 백성들보다 앞에서 가라는 겁니다. 앞에서. 먼저 가는 거기 때문에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앞장서서. 그래서 모세에게 앞장서서 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앞에서 이끌고 가도록, 어디까지 가는가?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앞에서 이끌고 가도록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 뭐 싫든지 좋든지 힘들든지 쉽든지 하나님께서 앞서가라, 먼저 가라 하셨으니 이 모세는 그 사명 잘 받들고 앞에서 백성들 이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12절 읽어주십시오.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도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요구하시는 거,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겁니다. 5가지가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뭐 문자적으로만 봐도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랬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려. 두 번째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의 모든 도, 진리,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모든 도, 모든이 중요한 겁니다. 모든. 행할 수 있는 것만 행하고 또 행하고 싶은 것만 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도, 모든 도를 행하고, 세 번째는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그를 사랑하며 그랬지만 원래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런 뜻이에요. 그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만, 하나님을 제일 가장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기는 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저 몸만 섬기지 말고 몸만 와서 예배한다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고, 마지막 5번째는 1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할 올바른 일들 행하는 것, 지키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게 이제 14절부터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13절 다시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그랬습니다. 그러니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5가지를 요구하시니, 그러니 이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이것을 지금 명령하는 것이다. 그랬으니 지키면,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대로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이 당연한 결과예요. 또 그뿐 아니라 여기 14절도 보면 14절과 15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인 겁니다. 14절은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말씀이 14절이고, 15절은
이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지금 왜 하시는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다. 왜?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러한 자에게 무엇이든 다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못 주실 게 뭐가 있겠어요? 주실 수 없는 게 뭐가 있겠는가? 이 요구를 잘 지키기만 해라. 그러면 뭐든지 다 줄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가운데에서도 너희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데 왜 좋은 것을 안 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어찌 안 주시겠느냐?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인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 이대로만 행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하나님이 해주시고 또 주실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반대로 말하면 못 받는다, 이스라엘이 못 받는다 하면 왜 못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안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기만 하면 얼마든지 주신다 하셨는데 못 받는 겁니다. 요구하시는 것을 안 지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다시는 고집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우리 앞에 9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했지 않습니까? 거역하고 난 다음에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어지는 말씀이 10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다시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이러한 것들인 줄을 이제 들었으니, 그러니 다시는 예전처럼 목이 곧아서 너희 고집대로 하나님 거역하는 그런 생활 하지 마라.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 잘 들으면 행복해지는데 다시 목을 곧게 해서 예전처럼 하나님 거역하는 자리로 돌아가지 마라. 그리고 또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인 겁니다. 정욕, 더러운 것을 다 제거하는 것이 할례의 의미인데, 그것처럼 이제는 너희 마음속에 있는 되지 못한 것을 좀 없애라 하는 거예요. 예전과 같이 하나님 거역하던 그러한 되지 못한 마음과 생각 계속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되는 길 가르쳐 주셨으니, 그러니 이제는 예전처럼 하나님 거역하던 생각 할례를 행하듯이 다 잘라내듯이 다 없애고, 다시 목을 곧게 하면서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거역하는 그 길 가지 말라. 그래서 그러므로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17절에서부터 19절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뭔가 하면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 한마디를 더 하세요. 그 17절부터 19절까지 좀 길지만 다 읽어주십시오. 17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왜 나그네를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나그네를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그네를 사랑하신다 그랬으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기 쭉 보면 17절 하반절에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신 가운데 신, 주 가운데 주,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외모,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대우할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이 얼마나 가진 게 많은 사람인가? 저 사람이 얼마나 권세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이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 겉모습,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대접합니다. 또 여기 뇌물 그랬어요. 뇌물. 이 뇌물 다시 말하면 나에게 얼마나 이 뇌물처럼 바꿔 말해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인가? 얼마나 나에게 유익을 주는가? 얼마나 나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대우하며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오히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신다. 고아와 과부에게 정의를 행하신다. 가진 것 없는 자, 보잘것 없는 자, 힘없는 자에게 정의를 행하신다 그랬으니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또 나그네를 사랑하신다. 나그네는 그저 잠깐 왔다가 스쳐가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잠깐 머물렀다 가는 사람이 나그네고, 그러니 나에게 무슨 큰 유익을 줄 만한 사람이 사실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그네조차 사랑하신다 그랬으니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도 똑같이 품으면 나그네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또 나그네를 사랑하라. 왜 한 가지 이유는 19절에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스라엘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니 과거를 생각해 볼 때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그때 어려움 당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며 잘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나그네 생활합니다. 여전히 나그네 생활하는 것이고, 하지만 자기들도 나그네이지만 자기들을 찾아오는 또 다른 나그네가 있을 때 또 그러한 사람들을 또한 잘 대접해 주는 거, 그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도 이 나그네 대접하는 거, 우리가 이 정신을 잘 배워야 돼요. 우리도 힘들고 우리도 어렵지만, 하지만 그래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 잠깐 찾아오는 그러한 손님들도 있고, 우리에게 그렇게 특별히 육신적으로 큰 유익 가져다 주지 못하는 정말 말 그대로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거 그저 하면 착한 일이고 하면 좋은 일인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의무감을 가지고서라도 잘 대접하며 잘 대우해 주는 일, 그런 일 우리가 잘 해나가야 돼요. 그러니 우리 교회에 잠깐 찾아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잘 대접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우리가 구제하며 도와가며 또 세워나가는 일, 그 일도 우리가 힘써 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10장 결론이 뭔가, 여기 20절이 결론입니다.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게 10장의 결론입니다. 맹세하라는 겁니다. 맹세. 뭘 맹세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게 의지하기로 맹세하라 하는 겁니다. 맹세하라. 더 이상 목이 곧은 채 살지 말고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좀 행하고, 그 다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그네 길 걸어가기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
하는 거예요. 맹세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대케 해주십니다. 창대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커져나가게 하세요. 그게 21절과 마지막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서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그러니 야곱의 가족이 애굽 갈 때는 70명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남자만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창대케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 10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들, 그 일들을 잘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창대케 해주신다. 지금은 비록 미약하다, 처음은 미약할지라도 그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또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10장의 말씀을 주실 때 처음에 10계명을 다시 써주셨습니다. 10장 1절에서 10계명을 다시 써주신 거예요. 10계명 두 돌판이 깨져버렸지만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요. 10계명 두 돌판이 깨져버렸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고 그 말씀을 다 잃어버린, 상실케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10장에 와서 하나님이 10계명을 다시 주셨다 하는 의미는 이스라엘을 하여금 새 출발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게, 다시 출발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요구하시는 것들, 이제 너희가 다시 시작하는 각오로, 새로 출발한다는 각오로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고 명령과 규례 지키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나그네를 사랑하는 생활, 그 생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다. 그 생활 잘하기만 하면 이 세상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너희들에게 좋은 거 다 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든지 행복하게 하실 수 있고 또 너희가 비록 지금은 약하다,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너희가 지금 이렇게 60만 명이 넘도록 창대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해주실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잘 행하라 하는 것이 이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잘 또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금년 이제 며칠, 오늘 수요일, 이제 목금토 3일 남았습니다. 3일. 우리가 새해가 되면 또 새로운 각오로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다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 하는 각오로 우리가 내년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출발한다 하는 그러한 결심으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잘 지켜서 우리가 참으로 금년 마무리도 마찬가지지만 2023년 내년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행복한 자, 행복한 그러한 신앙생활 해나가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말씀 시작하시면서 기도하시지요.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참아주셔서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깨져버린 10계명을 다시 새겨주셨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를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하라 하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일들을 잘 행하면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해주시되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모든 것 주실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창대케 해주실 수 있는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 모든 것을 잘 행하며 그대로 살고자 맹세하며 결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며칠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한 생활 금년 안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다 청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한 해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심으로서 출발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